오늘 로마서 강의 8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이 확실한 증거의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19절로 또 다음 시간에 봐야 될 23절은 앞절인 18절에서 말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해주고 있으면서 아울러 장차 나타날 영광은 너무나 확실한 것임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기 전에 1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 가운데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본문 19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 왜냐하면 이렇게 접속사를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즉 간절하게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즉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말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비이성적인 피조물인 자연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자연세계가 무엇을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바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지요. 이는 의인화로 표현된 것입니다. 피조물이, 비이성적인 피조물이 어떻게 이런 이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의인화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대하는 바라라는 원 단어는 무엇이 오는지 보려고 목을 길게 빼고 어떤 대상을 보기를 간절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대하는 바를 몇몇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간절하게 또는 강렬하게 기다린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즉 자연세계가 기대감을 갖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강렬하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란 앞절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자연세계가 장차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날 영광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세계가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을 강해할 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장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완전하게 영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자녀가 누릴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인 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이 영화가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우리가 아닌 피조물이 자연세계가 간절하게 목을 빼고 무엇이 나타나는가 그 대상을 사모하는 것처럼 기대를 갖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가져다 줄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면
놀라운 것이고 위대한 일이라면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간절하게 갈망하며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할까요? 이 영화의 사건은 장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이 즉 자연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3장을 강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면 그 당사자인 우리는 고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피조물, 즉 자연 세계가 거기에 대한 답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즉 부족함이 없으며 이런 말입니다. 즉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받았으며 이러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받았대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심을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인 영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서신서를 보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는 믿지만 예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사옵니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백은 하는데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내용에 대한 지식인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디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그 뒤에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349쪽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즉 우리를 가르치시되 말이죠.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 다음 또 뭐 한대요? 그 은혜가 복스러움, 즉 복된 소망과 여기서 복된 소망과 이렇게 하는데 복된 소망, 곧 이렇게 표현한 것이 훨씬 더 원어적으로 더 의미가 맞습니다. 복된 소망과 곧 우리의 크신, 그 복된 소망이 뭐라는 겁니까?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즉 나타나는 것을, 이것이 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뭐하게 하셨으니?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게 할 뿐 아니다. 또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할 뿐 아니라 복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복된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은혜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는 오늘날 현대 교인들과 성경의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들이 성도들이 받았던 그 신앙과는 너무 갭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는 디모데후서 4장 346쪽입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즉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의 재림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뭐하고 있대요? 사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도 그렇게 많이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이것을 피조물인 자연 세계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가 기다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시대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시대에 주님이 재림했으면 참 좋겠다. 이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주님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구원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내 삶이 그만큼 구원의 은혜 속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아니, 조금만 더 늦게 와 주십시오. 내가 조금 더 정리해놓고 조금 더 회개할 거 회개해놓고. 여러분, 그런 분은 끝까지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골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피조물의 그 고대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나타나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신앙의 골이 되셔야 됩니다. 이 골을 가진 자들은 이 보이는 이 땅의 끝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모든 삶이 늘뛰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육을 갖고 있는 동안 그래도 육이 살아가야 되니까 이 육을 가진 육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조금 더 인생을 살아가며 더 배움이 있었으면 또 삶에 더 윤택감이 있었으면 그 목적이죠. 그러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는 다 꺼져버리고 오직 이 몸 하나 육신 하나 보이는 이거 위하여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내가 즐겼으면 좋겠다. 내가 더 많이 공부해서 좋은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뭡니까? 내 삶이 관심 두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증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 사람은 보이는 것과 무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족장들처럼 이 땅에 외국인처럼 나그네 처럼 삽니다. 그것은 목매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르락내리락 때 내 인생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교사를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 보였습니다. 그때는 항상 신문이었습니다. 학교 오면은 학교에 몇 가지 신문들이 도착합니다. 신문에 보는 주 내용은 주식이었습니다. 그날 주식이 올라갔으면 수업이 즐겁게 되는 거고 주식이 내려가면 아이들 상황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에 관심 두고 사는 걸까요? 보이는 것에. 혹 주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그것과 더 생활하는 거고 또 주의 나라를 섬기는 거고. 아멘? 집을 하나 샀습니까? 그 부동산 올라가면 감사하고 안 올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목을 맨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 현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 것에 관심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1순위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존재할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성경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절. 어떻게 성경은 마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다 할 때 여기서 모든 자들은 그 앞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의 재림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경은 마치고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화답하는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 미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미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되는 영화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 확실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에 피조물이 이렇게 화답하고 있다면 구원의 주인공인 당사자인 우리는 여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증거를 피조물이 이렇게 보대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도가 재림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될 텐데, 아니면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될 텐데, 그러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우리 나타나 있잖아요. 피조물이 자연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인 것이 아들인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라고 할까요? 바울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다름의 차이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무슨 다름이 있느냐? 얼굴에 광채가 난다든지 10년 더 젊어 보인다든지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느껴지는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고난당할 때 똑같이 고난당하고 병들면 병에 걸리고 실패한 일이 있으면 실패하고 어떤 면에서는 안 믿는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란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외형적으로 볼 때 전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됨에 진면목이 이제 드러나는 그 순간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구원이 일어날 때라는 것이죠.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아들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동일한 아들됨을 드러내는 진면목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 아들됨의 완성됨을 진면목을 피조물들은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기다리지 않고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썩고 쇠하고 더러워지는 그거 하나 더 누리지 못했어. 그거 하나 더 갖지 못했어. 그거 하나 조금 더 넓히지 못했어. 그거 하나 더 입지 못했어. 신지 못했어. 안달하고 있다라면 우리 격이 너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보인다더라도 내 스스로는 그들과 다르다면
주목하고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격이 달라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구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신분의 진면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단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 그 영광을 믿지 않는 자들이 봅니다. 그 영광을 사단이 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수종될 천사들이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피조물들이 본다는 겁니다. 근데 피조물들은 그 영광을 보기를 너무 사모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들이 말씀을 들은 이제 깊이만큼이나 정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좀 바라보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림도 그려보며 좀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도둑같이 주님이 나타날 때 그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좀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신분이 현재 드러나지 않고 지니고 있었던 아들됨의 최종적인 모습이 그도 재림 때 그분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잠깐 그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중한 이 영광과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바꿀 수 없죠. 오늘 본문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그 뒤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 이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영화로움에 이룬 것처럼 그도 안에서 함께 상속된 우리도, 양자된 우리도 동일한 영광스러운 영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여러분과 저를 정해 주셨대요. 불러 주셨대요.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구원의 종국의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장래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드시 본받게 될 것입니다. 닮게 될 것입니다.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며 또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진면목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마음이 안이 흥분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다는,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소망하고 있던 꿈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절망의 날이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 장례를 제가 집례하면서 꿈을 이루신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죽음은 슬프게 하는 절망이 아닙니다. 내 평생 꿈꿔왔던, 고대해왔던, 바라왔던 그 꿈이 이루어진 날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개념으로 예수를 믿는 때 종국에 맞는 죽음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를 확신케 만들 게 뭐 있나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그 목사님 가족들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혹시 오신 분들도 목사님들 몇 번은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20명 한정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웃사이드에서 하면서 철저하게 마스크 끼고 또 앞에 이게 또 가르는 거 다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간격 다 넓히고 한 분 한 분 목사 나올 때마다 또 소독시키고 다 그래 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를 저렇게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코로나만큼만 두려워한다면 우리 신앙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벌벌벌벌 떨어요. 온갖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 봤는가? 이 정도로 준비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돌아봤는가 할 때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잘 지켜내야 되죠. 끝까지. 그러나 그도인에게는 그보다 넘는 담이에요. 우리는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걸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했다는 것은 정말 기뻐요. 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올림픽을 준비했던 사람은 그 꿈을 한번 이뤄보려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정말 운동회하고 소풍나는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제일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설날하고 추석보다도 더 기다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너무 좋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아멘?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327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대해 죽었습니까? 1차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거기에 대해 살아있던 우리와 그때와 같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목의 이제 대상이 달라졌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감춰져 있대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계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생을 누가 건드릴 수 있나요?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때를 입힐 수 있나요? 그 구원을 뺏어갈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이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생명 누가 뺏을 자 있나요? 없다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대요?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우리의 생명이 뭐라는 겁니까? 본질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던 우리의 생명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장차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 여러분 이 땅에서 한번 영광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전교에서 1등, 2등 해서 뭐 한번 박수를 우렁차게 뭐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여러분 뭐 남다르게 특출하게 잘했어. 청와대에 불려가서 그런 영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영광과 거리가 먼다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추어진 영광이 있대요. 그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장차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 영광은 세상이 주는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한 끼 대통령과 식사하는 그런 영광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잠시 학교에서 우등상장이라고 받았는 그 상장하고 메달하고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도 보겠습니다. 284쪽입니다.
284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 것입니다. 그 최후를 이렇게 마지막 나팔로 비유한 것이죠. 그 마지막 나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순식간에 홀리온이 갑자기 뭐한대요? 다 변화되리라.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변화하리라.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썩었던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함에 기다리고 있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변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자다.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가 동일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영광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몸을 입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진면목이 드러나는 광경이라는 것이죠. 이 광경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대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면 이 당사자인 주인공이, 환영받아야 될 주인공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없느냐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함을 가질 수가 없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또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로 21절은 원문상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그토록 고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이 말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즉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21절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즉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유를 20절로 21절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설명을 들으며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가?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허무한이라는 이 의미는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창조되었던 그대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 바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말이지. 피조물이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피조물이 제 부시를 못하게 된 것은 이렇게 의역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피조물이 창조될 때 원래 의도된 대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어느 날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나?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 하시니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스리기는커녕 사람은 조그마한 정갈에만 물려도 죽음을 당합니다. 야생 버섯만 먹어도 어떻습니까? 온몸에 고통을 느끼고 심하면 죽음까지 당하죠.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이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 이것이 너희 먹을 것이 되라고 했는데 어떤 식물을 먹으면 죽어버려요. 본래에 창조되던 역할을 빗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또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동물과 짐승들은 초식동물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식이 아닌 다 초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일로 말미암아 육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불어뜯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원래대로 모든 피조물이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처음 창조했을 때의 원래의 의도와 피조물의 기능이 달라졌었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심히 좋았더라 하실까요? 하이에나가 정말 이쁘기로 한량없는 그런 예쁜 꽃사슴을 물어뜯을 때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은 그 가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라고 하고 있죠. 피조물이 창조될 때 원래 의도된 대로 기능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썩어짐, 부패함이 없는 그 기능을 갖도록 창조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피조물들이 부패지기 시작하고 썩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허무한데 굴복하더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연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썩어짐, 부패, 죽음은 창조될 때 원래 의도된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썩어짐의 종노릇, 즉 썩어짐에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은 스스로 그 썩어짐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썩어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다 썩어지는 부패하는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썩어집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조물 자체가 썩어짐을 당하는 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왜 죽습니까? 식물과 동물들이 왜 죽습니까? 물이 왜 오래 두면 고여서 썩습니까?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싶어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아프리카는 안 가봤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얼마나 피조물들이 썩어지면서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에서 해방되어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 자연이 좋아 보입니까? 그런 세계가 여러분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름답게 핀 꽃들이 시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이 부패한 오염이 없으면 어떤 물이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데 우리가 물 마음대로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마음대로 여러분 과일을 따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여러분들 뭐 약초처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다 우리의 식물로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여러분? 저도 애완 강아지를 키워봤지만 함께 계속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함께 하지 못합니다. 다 때가 되면 아프고 세상 떠나지. 그런데 원함과 상관없이 이것은 자신들의 원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를 때 기능대로 그 역할을 자신들이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패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는 것은 바로 시됨을 이야기합니다. 마른다는 것입니다. 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어진다는 것이죠. 처음에 피조물이 창조를 받을 때는 결코 허무한데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무한데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패함도 썩어짐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창조되고 어느 시점에서 허무함에 썩어짐에 당하게 되는 것에,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에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뜻이 아니었대요.
이것 또한 자신들이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이에나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굴복하게 하신 이로, 굴복당하게 하신 이 말입니다. 굴복당하게, 수동형 때가 있습니다. 오직 굴복당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분 누구시라는 것이죠. 굴복당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즉 썩어짐의 종로로 가게 된 것은 자기 뜻으로, 즉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왜 이렇게 굴복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범죄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대요? 누구로? 아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땅은, 즉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저주를 받은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이, 사람이 사는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임을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다. 원래는 땅의 기능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를 따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채소들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땅이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이렇게 한 것이죠. 그 18절 보십시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런 땅이기에 땀을 흘리는 수고가 없이는 처음처럼 그렇게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밭을 2, 3년만 그냥 봐버려 보십시오. 거기에 농사 지을 수 있는가? 전부 다 엉겅퀴와 가시, 이런 잡초들이 다 나죠, 여러분.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를 된다는 것이죠. 왜? 너 때문에 땅이, 이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입니다.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네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피조물은 험한 데 굴복하는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이 행한 죄의 결과로 땅을 포함해 피조물들이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피조물이 이런 고난을
함께 당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자기 형상대로 사람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6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라고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이런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피조물을 통치하는 것을 통하여,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도리어 인간이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땅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을 일궈야 되는 거예요. 땅을 불려야 되는 거예요. 땅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동물 하나도 밤에 헛 나타나면 기겁하고 놀랐죠. 요만한 생쥐 한 마리 지나가도, 요만한 바퀴벌레 한 마리 지나가도 화들짝하죠. 다스려야 될 것을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허무한 데 굴복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피조물의 어떠므로 만물의 대표자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형벌의 일부가 사람에게 종속된 피조물에게도 주어져서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어서 썩어짐에 종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해진 성벌의 일부가 피조물에게도, 사람에게 종속되어져가 있는 피조물에게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타락했을 때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이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고 썩어짐에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인간이 만물의 대표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박탈해버렸을 때,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받아 유익을 누리도록 피조물을, 자연세계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이, 자연세계가 이런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그 피조물 자체가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행한 일로 인해 함께 저주받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계는 창조될 때 본래의 기능이 잃어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그렇게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때가 바로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에서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구원의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향대로 창조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피조물은 모든 썩어짐에서 그리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81쪽입니다.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국에, 여기서 그때는 1차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본래 기능이었다는 것이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면 친구처럼 이렇게 눕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창조했을 때의 기능이었다는 겁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누가 이 사자와 짐승들을 이끈대요? 가장 힘없는 어린아이가. 이게 본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때 초식이었기 때문에 사는 이빨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먹잇감이 아니에요. 염소가 먹잇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에게 살찐 짐승은 먹잇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원래로 회복되는 것이죠. 원래 사자가 짐승들이 무엇을 먹었대요? 풀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초식으로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목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제는 약육, 강식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독사 입에 독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로 회복하는 겁니다. 허무한 데서 굴복이 풀리고요, 썩어지면서 굴복이 풀릴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맹수의 이빨은 이젠 더 이상 초식을 할 수 있도록 초식 동물처럼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곰의 날카로운 발톱도 다 무뎌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처럼 지낼 거고요. 바이러스와 해충들은 없습니다. 사람과 피조물들은 완전한 함께하는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그래서 어린아이조차도 사자를 이끌 만큼 사람은 다시금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복된 상황이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해됨도 상함도 없을 거라고 하죠. 썩어짐도 부패함도 죽음도 없다 이 말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고 마음으로 그를 기뻐하며 기꺼이 그 앞에 순종을 보이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만이 장차 이 영광을 맛보며 누린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날마다 깨우쳐 가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는 누리고 싶어하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잊어버렸던 그 상황들을 지식을 통해 깨달아되며 우리도 또한 고대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흠한 데서 굴복하는 것을 해방되는 자유케 될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진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어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 너무나 확실한 진리. 우리는 마지막 이 회복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191쪽,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91쪽 19절에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사도 베드로에 쓰겠지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또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도를 보내시리니 보내신 때 이 예수 그도 재림 때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때까지 뭐 한대요? 그 예수를 하늘에 마땅히 받아들이라. 마땅히 그 예수를 하늘에 계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가 만물을 회복할 때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만물을 회복할 때가 성경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만물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이것을 알고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목을 쭉 빼내고 그것을 보고 싶어 고대하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만큼 넘어오면서 이제는 구원의 이 사이즈도 좀 넓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깊이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애착도 상황도 우리는 달라져야 될 줄 압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피조물보다 못해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나타날 때 온 들판의 야생 꽃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과 동물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가 그 광경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와,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할 것 같아요. 그 두렵게만 느껴졌던 사자가 손을 흔들어요. 여러분, 꽃들이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광경. 그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건 천국이 뭔지도 몰라. 얼마나 막연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를 새하나가 섰다는 이 그림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은 이것을 향하여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며 또한 이 땅을 심판할 날입니다. 구속사에게 완성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과 4절에 보면 이미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당함이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룬다. 영광의 자유에 이룬다라는 이 말은 영광에 들어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과 썩어짐의 종로를 이것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이 구원이죠. 여러분, 피조물도 똑같이 썩어짐에서 종로로 타면서 자유함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도 똑같은 구속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피조물의 회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와 동일성상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이 원하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서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이르는, 그 영광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가 주어지기 전에는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될 수밖에 또한 없음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좀 들죠. 우리 때문에. 제 토끼가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살까? 예쁜 꽃 사슴이 왜 저렇게 활짝 놀리면서 저렇게 살까? 그럼 마음이 안 들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으로부터 혹은 썩어짐의 종로로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주어져야만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과 동일하게 피조물도 회복되는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때 비단 그리스도인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도 새로워짐을 받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87쪽 베드로후서 3장 387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이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이죠. 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가고 아무리 화장을 해도 화장빨이 옛날같이 그렇게 안 드러난다라면은 이 소망들을 더 가지십시오 여러분. 약을 먹어도 또 아프면 계속 안 가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소망을 더 갖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아멘.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새 땅, 새 하늘, 이것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에.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제 마지막과 앞장면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보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대요? 환상 가운데 무엇을 봤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고요. 장차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대요. 그것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봤던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죄가 발생하는, 사단이 발생하는, 악의 세력들이 발생하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구원의 교리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역사성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은 절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는 66권 모두 다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멘. 그런데 에덴 동산은 역사성이 아닌 신화라면 이것은 절대로 구원을 우리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고난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 줄 구원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째서 이렇게 큰 고통과 고난을 인간이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이 피조물이 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최종적인 영광으로 누리는 위안인 이 장차 나타날 구원의 완성은 우리에게 절대로 믿어지면 불가능합니다. 믿으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창세기의 이야기를 신화로 믿는다라면, 꿈에는 이야기로 믿는다라면, 역사성을 갖지 못하는 신화의 이야기로 믿는다라면 절대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발생은 신화에서 출발합니다. 그 신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가 믿어질 수 있나요? 꽃이 시들고 동식물들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죽음을 맞는 것은 동일하게 사람들이 늙어가고 아프고 병들고 썩어지는 것처럼 피조물이 허문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신 이런 말미암으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다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피조물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믿어질까요, 여러분? 사자는 영원히 사자지 뭐. 뱀은 영원히 뱀이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원은 건너가는 이야기지. 피조물 자연세계가 회복됨 없는 우리 인간만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없다라면 새하늘과 새 땅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일어난 역사성을 부인하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동산에서 행하신 십자가 일로 발생한 구원은 믿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믿어질 수도 없고 그 구원은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힘이 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 일어난 역사성을 부인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교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는 로마서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교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피조물은 소망 가운데서 굴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21절은 바로 왜 피조물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기에 고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이다. 말미암음이나. 우리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문장이 다를 것을 좀 느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엔 바로 21절에 이제 그 바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은 이라면 in hope라고 20절 뒤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그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것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 같은 데서는 대시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해방될 것을 소망하는 것은 이 말이지요. 소망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어떤 소망을 바란다는 겁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 소망, 이것을 피조물도 마고 있다는 겁니까? 가지고
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소망 가운데서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 굴복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굴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 굴복에서 풀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20절 끝에서 언급한 소망의 내용을 바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 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소망이 바로 장차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종말적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나타나서 그 영광을 받는 것 속에 피조물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확신 없는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여러분? 확신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바울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확실한 증거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허무한 것을 굴복은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궁극적인 구원을 구상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간 안에서 주어진 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언젠가는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뭐를 가질 때?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제가 인간은 언젠가 육신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소망이 없나요?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그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나라를 한 번 정도로 진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피조물 같이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피조물들이 빨리 탈출하고 싶은 이곳에서 우리는 산소호흡기를 끼고서도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결단코 낙심되지 않아요.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아멘? 아멘.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자신의 온전한 궁극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더불어 그것으로 인해서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9절에서 마찬가지로 피조물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서 피조물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조건으로 삼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없다라면 피조물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예수를 예배드리기 위하여 차 타고 올 때, 나올 때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겠어요? 네. 그날에 자연에 가서 노는 그 사람들 보고 소망 주겠어요? 아닙니다. 소망 갖고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자연들은 소망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존귀한 위치를 잃고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까 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가 끝난 때라는 것을 알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소망을 아담이 이미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사람과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면 아울러 피조물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은 이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여러분과 저와의 구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의 삶을 허무하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회복을 받아 다시 에덴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때 가죽옷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났는데 주인공 아담과 하와가 없는 그 에덴 동산 하나님 치워버리면 되시지만 치우지 않고 그릇과 불검으로 지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언젠가는 그것을 돌려준다는 말이죠. 회복시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요. 아울러 인간이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피조물도 함께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확실한 증거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피조물은 썩어지며 종로라는 데서 해방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면 이것을 바라본다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주어질 것은 너무나 확실하지 않느냐, 분명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드는 여러분과 저희 신앙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